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불안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말들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전략폭격기 B-1B인가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것이 몇 번을 이 한반도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서 북한에서 하는 말도 금방 뭔 일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북한이 만들어서 시험했다는 핵폭탄을 진짜 쏘면 어떻게 될까? 그 핵폭탄 시험할 때 이 TV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에 떨어지느냐,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 뒤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한순간 폭발하는 순간에 41만 8,200명이 즉사한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90만 명 이상, 그리고 핵 후유증으로 해서 고생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방의 폭탄으로 서울 인구의 약 5분의 1, 20%, 한 200만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미국의 최후의 수단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이고, 이것이 이미 72년이 지났습니다. 45년 8월 6일 날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은 어거스타라는 배 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카카. 워싱턴 시간으로 8월 6일 7시 15분 히로시마에 드디어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수저를 들던 대통령께서 수저를 올리다가 멈추고, 그레함 참모, 이 핵폭탄이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계기가 될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판단대로 5년 가까이 계속되던 태평양 전쟁이 핵폭탄 투여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했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살상 무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면 평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많이 죽여야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없겠습니까? 전쟁을 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평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무기 핵폭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하여, 즉 성탄절을 기준으로 하여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분리를 합니다. BC, 주전 그러죠.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AD, 우리 왕의 연역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래, 예수를 탄생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출발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태어나시지 않고가 인류 역사의 주전과 지후로 나눠졌듯이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느냐 태어나지 않느냐를 통하여 한 사람의 생애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바뀌는 일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탄을 체험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전쟁과 죄악을 일삼던 사람이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여지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주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과 똑같은 성탄절이 지나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는 유다라는 형도 있고 야고보, 요셉, 그에게 누이 동생들도 함께 있어서 아마 여러 남매들이 함께 살았던 모양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자식들 중에 아무개가 있지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기본 입장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나사렛 목수 요셉의 여러 남매들 가운데 하나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럴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굽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들고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 하면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고가 반복됩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는 일이 뉴스 때마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할 때 그 오시는 손님의 신분과 자격에 따라서 그를 맞이하러 가는 사람의 위상이 다르고 모든 의전이 그 신분에 맞게 맞춰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의전이 격상됐다느니 격화되었다느니 그런 말로 언론에 떠드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중요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옛날에 엘리야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와 같이 선생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칭찬하시기를 바요하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주와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이 질문이 당시의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당시의 정치를 상징하는 헤롯의 궁전에서 질문하진 않으시고 지금 로마군 주둔군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정치 종교 상황이 임금을 셋으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명실공히 헤롯 임금입니다. 이는 로마의 승인 아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유대 왕이에요. 그 헤롯 왕 그럽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도 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종교가 지배해왔던 이 유대 나라에서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 왕입니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온 백성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시키기도 하고 다윗을 왕을 시키기도 하는데 백성들은 사실은 사무엘을 더 높이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교 신분을 가졌던 사무엘은 사울보다 다윗보다 훨씬 높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종교가 지배하던 유대라는 나라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헤롯 임금도 움직이고 빌라도까지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하는 왕 중에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적인 총독인 빌라도는 왕중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지금 대신하여 그의 속국인 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생사여탈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빌라도, 로마군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초라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초라한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의 궁도 아닌 지금 로마군 총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와서 내가 누구 같으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을 당신은 헤롯보다 높고 대제사장 로마 총독 가이사보다 더 높은 우리의 왕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이 되는 의미를 대답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지식이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것이 신일 것이다 라고 고안하거나 창안해낸 것들이 우상들이죠. 인간의 생각에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낸 것들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쉽게 여러분 잘 아시는 100년 정도의 우리나라 역사 안에 생겨져서 우리의 가까이에 이미 와 있는 종교들을 몇 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거, 또 천부교라고 덕소의 본부가 있어요. 또 대순진리교회라고 웬만한 시당 군 단위마다
건물이 다 져있는, 동사무소처럼 져있는 그런 천자 그려진 건물이 있어요. 대순진리교, 남묘혈행경교, 이런 것이 다 100년 사이에 생겨진 종교들인데 이미 우리들 옆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겼다 없어졌나를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 인류가 있는 모든 곳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교와 사설들이 생겨지고 없어지고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겠나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신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니게 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탄 예배에 참석하셔서 경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 앞에 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선물이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냉대했고 외면했고 무관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야 동방 박사들이 와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같이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무관심이었고 냉대였어요. 헤롯 임금은 예수 탄생 때문에 애들을 학대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학살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재임 기간에 오냐 말이야. 30년 후에 오든지 50년 후에 오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내가 임금 노릇하는데 무슨 임금이 필요하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수많은 아이들을 살해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슬픈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헤롯 왕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 종교인들이 더 나빴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다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누구도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께 경배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성경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세요. 예수 탄생에 대한 지식을 가졌던 그들이나 예수 탄생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 살았다고 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업신 여겼고 배척했고 가난하게 치부해버렸어요.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조차 예수는 귀신 들린 자로 치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를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로 보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한 사람들로 보았고, 당시의 로마 총독과 헤롯은 기적을 행하는 기이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적을 또 행하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를 신문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나 보자 하는 호기심으로 예수를 보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영접받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죄인들 역시도 또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냉대와 무관심과 학대와 또는 무표정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전에 성경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고 지금 성경은 아예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무려면 2000년 전 여관이 요즘의 모텔이나 호텔 같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옛날 우리의 주막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그네들이 머물러 잠시 씻고 식사를 하고 쉬거나 그가 타고 왔던 말이나 당나귀가 잠깐 쉬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날에 여관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들은 행색이 초라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관방은 얻지를 못하고 만삭인 이 여인에게 대하여 사람들은 마음을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세상의 관심은 물질이며 쾌락이며 무자비였습니다. 아무도 선을 행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적 무관심한 세상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그 뮤지컬을 보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해마다 교회 학교나 어른들, 교사들과 함께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어제 저녁 때 여관 주인은 대단했어요. 유창하 권사님이 여관 주인은 대단했었고 어제 말도 대단했어요. 말이 2마리 나왔는데 말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밤에 누워서도 생생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방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말들네 집으로 갔어요. 그 여관 주인은 돈 자랑하다 나가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옆에 가면 워커힐 호텔이 있어요. 전 그 호텔에서 한 번도 잠을 자보지 못했는데 그 호텔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줘 봤어요. 교회에 온 손님들에게도 빌려줘 본 적이 여러 번이고, 특별히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우리 찬양대나 교회학교 교사나 대개 결혼식 끝나면 바로 공항으로 가서 신혼여행 가버리기 쉬운데 교회에서 맡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안 가고 주일 교사합니다. 또 찬양대 제가 합니다. 이러면 너무나 제가 예쁘고, 그래서 그래 너는 내가 토요일 날 밤에 이 호텔을 얻어주마. 그래서 제가 호텔을 많이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 60이 되고 평생을 살면서도 그때 우리 신혼여행 첫날 밤을 목사님이 잡아준 호텔에서 우리 잤지, 이런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꼭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생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나라에 가서 하든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던 기억되게 하기 위해 제가 호텔을 얻어줬어요. 호텔도 토요일 날 방은 더 비쌉니다. 근데 한 번도 전 잡으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제게 목사님 제가 방 좋은 데 얻어놨으니까 한강에 보이는 쪽으로 오늘도 하루 쉬시죠. 그리고 만약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게 방을 누가 얻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평생에 제 아내와 함께 그 방에서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노크를 하면서 방이 다 찼는데 임산부 하나가 지금 있었는데 어떡하실까요, 목사님? 그런데 어떡할까? 나 목사 아닌데요. 나 그럴 것 같더라고. 다른 방은 다 찼고, 목사님 뭐에게 써내는 거 쓸 때 목사님이라 미랄교회 목사님이라 썼는데, 목사님 임산부 하나가 지금 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나 목사 아니라 그래. 저도 못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그 뮤지컬 보니까 아주 절박하게 그 장면을 표현하는데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또는 그 정신, 성탄의 의미, 이런 의미가 중요한데 여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무엇인가 분주한 일로 성탄에 쫓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를 못하십니다. 연말연시에 돈 준비하는 일로 걱정, 근심, 물질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로 스케줄이 꽉 잡혀져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매일같이 탄생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실 공간은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가정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 부르래요. 오늘도 그러네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어제전에도 불쌍하신 예수, 가련한 예수 그런 얘기할 때 대화 중에 왜 예수님 오실 때마다 가련한 예수 만듭니까? 왜 오실 때마다 불쌍하신 예수 만들고 왜 그 어린 예수는 항상 둘 자리가 없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되는데 이런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소망 중에 기다리던 사람, 감사로 감격하여 맞이하는 사람, 참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사랑의 구세주, 존귀한 분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얘기는 성탄절에 항상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요새는 그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카드들이 오는데 거기도 항상 낙타가 있고 별이 있고 동방박사가 나오는 그런 성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 경배를 드린 사람으로 또 하나의 주인공이 늘 동방박사들인데, 이 노인의 몸으로 수천리길을 지형적으로 사막을 횡단해서 어떻게 말하면 직접 하는 수고로 종들을, 하인들을 보내서 경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닌 그런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경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초라한 말구 위에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만주의 주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께 경배,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로 알고 그에게 경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노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다가 이 할례를 하고 결례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죠. 시몬이란 노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쪽을 읽으면 나옵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로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친히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지요. 오 대주제여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아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시오, 이방의 빛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눈을 감아도 한이 없나이다.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누릴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계획 중에 되어진 일이며, 성탄을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드릴 수 있는 경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역사나 섭리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만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행운입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성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사람들에게 구원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첫번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그야말로 첫번 크리스마스의 사건으로 끝이 나버리죠.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고 30년 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고 100년 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일부분이나 누가복음 일부분에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지만 그 후에 성탄에 대하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바로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여자죠. 현실에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자신이 입은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크리스마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동참되어 살아가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예수 탄생에 경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와 함께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적 눈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부조화의 사람입니다.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삽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 몸을 감추고 숨을 죽이고 눈동자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다립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십니다. 삭개오는 감격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와 같은 입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날이 삭개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변화된 사람으로, 즉 자기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하는 예수의 구원 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누구에게나 한 번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반복되지만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날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섬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탄의 참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이 감격 중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성탄절을 겪은 일 때문에 일생을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은혜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 보내심의 참뜻을 아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헤롯의 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는지 그 뜻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동방 박사들이 직접 몸으로 와 시간을 드리고 그의 생애를 들여 경배했듯이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생을 주님께 시간과 몸을 드리고 예수님 섬기는 경배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결단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